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이 좁았는데 자기가 날개가 있어 그 눈은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눈은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눈은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장악한 자의 뜻을 알미하나 문장의 터가 요하며 성전의 열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가자 입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나같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장마도 준비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참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야의 이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시야는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우시야는 그 이름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 믿음 좋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껍질뿐입니다. 껍질뿐이에요. 우시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철저히 이사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갔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극도로 유다 나라의 정세가 불안한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 와중에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나라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우시야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튼튼했어요.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가 든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근데 우시야가 말년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드리려고 하였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온몸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분향을 하려고 딱 들었는데 온몸에 분향이 생기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쫓기듯이 성전을 빠져나가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궁,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 있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살아있는데도
왕의 지도력을 상징하니까 나라가 뒤숭숭할 거 아니에요. 나라에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우시아가 죽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든 일들이 하향세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일.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외교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도들 찾아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시아는 마지막 때에 말년에 자신의 질병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인간은 약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위세가 등등할 때에는 문무백관 그냥 천만 대군들이 왕의 말 하나에 움직이고 어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왕도 인간인지라 병이 드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장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한계를 주셔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7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이성 전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삼중성벽이에요. 이 성벽 견고한 여리성을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한방 그러지 아니하고 그 큰 성은 여리고성을 그냥 쉽게 정복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이 어떤가 가보하라 그랬더니 아이성 그냥 아이처럼 작은 성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몇만 정도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2~3천명만 올라가면은 능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하자 여호수아도 그래 자신감이 있어요. 큰 성도 정복했으니까 저 성도야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3,000명이 올라가는데 36명이 엎드려지고 오히려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묻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물론 그 원인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셨다 그랬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라면 이 원인을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먼저 너희들의 죄부터 회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된다.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도야. 그러다가 교만한 마음에 인간적인 자신감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시아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우시아처럼 비참한 최후를 밟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질까? 나 때문에 믿은 사람이 얼만데,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만데, 내가 이 내장이 얼만데 교만해질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에 봉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 영어로 보면은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는 익스프레스 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그 길은 높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은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높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이웨이. 하이웨이는 뭡니까? 이 하이웨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도로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런 길인데 하이웨이는 쭉 직진해 나가는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신호등이 없어요.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이게 아닌가 봐, 저거 아닌가 봐 이러면서 가다가 멈추고 인간의 뜻으로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높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 높은 뜻을 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데 일 좀 해보다가 또 포기하고 안 되니까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관두고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은 포기하지 말고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1억 명이 모여서 의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의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모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를 모아야 된다. 더 기도를 모으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부르짖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말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우리가 더 기도 안 모아지면 더 특단의 조처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간구의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되고 차야 되는데 이게 모아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기 같은 신앙들을 성숙시키려고 하십니다. 아기 같은 신앙들. 아기들은 뭡니까? 아기들은 책임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냥 따라올 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잖아요. 주님이 눈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 같은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냥 그저 놀고 먹고 자고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어른의 신앙이 돼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아이 같은 신앙,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책임지고 교회를 위하여 짐지고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하고 그런 믿음이 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도 두 가지잖아요.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신령한 근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근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그런 근심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근심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령한 근심입니다. 신령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건 정말 교회 안에서 이제 아기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애들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거둔 길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거둔 길로, 쭉 뻗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냥 저 밑에서 인간적인 길 가면서 가다 멈추고 또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먼 길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계에 빠져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은 고칠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교만은 고치기 어려워요. 이런 교만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우시아 왕의 문제는 교만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시아 왕을 자기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았어요. 정면 교사는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지만 반면 교사는 나도 저 사람처럼 안 돼야 되겠다. 이게 반면 교사예요. 우리에게 정면 교사도 있어야 되고 반면 교사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시아 왕은 반면 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삐끗해가지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인생을 비참한 지옥으로 맞이한 우시아처럼 나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시아를 반면 교사로 삼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빛나기 경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막 빛나기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예요. 예수님의 빛을 막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 막 교회 안에서 막 빛나기 경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저런 일 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했다.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빛나기 경쟁을 해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는데 이건 세상의 질투 정도는 비교도 안 됩니다. 세상의 질투 정도 가지고는 그냥 좀 미워하다가 많은데 교회에서 질투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막 심한 질투가 교회에서 질투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했다 또 뭐 했다 그런 거 드러내지 아니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시아는 충분한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충분한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빛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 제사장들이 일하고 그러니까 왕이랄지라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데 참여하고 그리고 제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빛 노릇하고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종노릇하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충분한 빛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빛이 되려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양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복식이 어땠습니까? 화려했어요. 이 오림과 둠빔 또 그리고 긴 옷 그리고 모자에다가 관을 쓰고 이렇게 호를 잡고 구약의 제사장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목사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평상복을 입고 여기에 서지 않습니까? 빛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자꾸 교회들 저도 천주교 따라가면서 천주교 교황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교회의 빛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빛을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빈 노릇을 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말았던 드러나지 않은 그 교만이 숨겨져 있는 고난이 그를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사회적인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한순간에 교만으로 내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그 내면이 강강한지 몰라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 이거는 나는 저런 사람에게 비난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가 속으로 막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내면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공동분열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교만함입니다. 얼마나 이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현상들이 다 고통 속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왕자에 앉아 있다가 10몇 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엘리자베스 왕도 60년 지나고 끝나고 아들이 대신하고 끝나고 딸이 대신하고 세상의 보좌는 그런 보좌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중고 신학교 때까지 항상 대통령은 박정희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통령 박정희,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국민교육원장 대통령 박정희, 중학교 가니까 대통령 박정희, 고등학교 가니까 대통령 박정희, 또 신학교 들어가니까 대통령 박정희. 18년 동안, 제가 어려서부터 18년 동안 20몇 살 때까지 그러니까 오직 대통령은 박정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네에서 방송하면서 간밤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뀔 수 있구나.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통령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18년 동안 대통령은 오직 박정희인 줄 알았는데 바뀐 거 보고는 그때 받았던 충격이 참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주인 대신 보좌니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를 누가 와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보좌는 아버지 앉아 있다가 아들이 앉고 또 손자가 앉고 또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계속 바뀌어요. 세상의 대통령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푸틴처럼 막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고단하게 한다. 그러면 또 몰라요. 은근히 저도 속으로는 이번에 막 박은호 그룹이 은근히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통령은 인간인지라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못하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있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 그 보좌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곳에서 그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단순히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 만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았던 것이.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은 성전을 나가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은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외로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기회를 맞이하면서 나 죽여라 하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나 죽여봐라,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죽어도 좋다, 성전을 사모한다, 그 믿음 상태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이잖아요. 6.25 와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일 성수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드리지 않았지만, 초라하게 드리지만, 두세 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예배하면서 주일 성수의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이 주일 성수의 믿음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 중심의 신앙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전을 멀리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성전을 찾았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받고 기적적인 역사를 승리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혼란과 어둠 가운데서 성전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곳에서 6날개의 수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연기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럴 때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문제가 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너다는 거예요. 너다. 네가 문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 왜 안 바뀝니까? 왜 저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화로다 나여 주여 나를 재단식불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깨끗이 달라고 이게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바로 회개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전 신앙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할 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건 뭡니까? 육신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근심이에요. 똑같은 근심이에요. 세상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채워준다. 다 너희들에게 내가 준다. 공급해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대통령의 지도력이 견고해져서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이 나라를 평안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